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다 같이요. 아멘.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본 선교지를 탐방을 하고 왔습니다. 주로 나가사키, 후쿠오카 지역을 제가 탐방을 했는데 사실 200년 전에 일본 선교회의 첫 출발지였습니다. 그러나 참 일본은 어떤 나라냐면 일본은 800만의 신이, 그것도 잡신이 모여 있는 나라였고, 그리고 전 총리였던 모리 총리가 일본은 바로 신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우상에 많은 나라요. 그리고 길 구석구석에 그 신을 모시는 가미사마 신당이 구석구석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후쿠오카 선교사님을 만나서 교회 소개를 하는데 자기 교회 1년에 학생들이 한 2-3명 정도 세례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도 좀 관심이 있으니까. 해서 일본 사람들은 성향이 어떻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데 보통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나 한번 세례를 받으면 확실하게 예수를 믿고 그의 예수 믿는 걸맞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일본의 학생들이나 어른들은 평소에, 그러니까 태생부터 성장할 때부터 교회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들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어릴 적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의학교나 또한 성탄절 되게 되면 우리가 다 교회 가서 빵도 얻어 먹고 또 구연 동화도 듣고 또 성경 공부 그늘에서 평상에서 우리 시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세월이 흐르니까 교회에서 라면도 끓여주고 해서 이제는 밤에 다니면서 친구들 어울려가지고 연말 되면 옛날에 야통했을 때니까 성탄 전날에 야통이 없을 때는 교회 가면 성에 새벽 성도하고 이런 추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억도 있습니다만, 일본은 어릴 적부터 아예 교회를 모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하는 이런 환경 구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선교에 굉장한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 일본이 이럴까 하는 겁니다. 왜 일본이 이럴까? 그건 바로 뭐냐? 이 나라 자체가 악령과 사단이 이 나라와 국민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악한 영들이 이 나라와 국민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굉장히 심한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이 악령을, 이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제압할 수 있을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지배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권세로 이 악한 영들을 통치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 얼마나 건강 챙깁니까? 건강하면 자다가도 눈이 벌떡 눈을 뜨는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나름대로 자신의 건강 관리, 자신의 어떤 그런 취미 생활에 대한 노하우, 거기에 대해서는 다 나름대로 자기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 신경
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날만 추우면 등이 이렇게 시려요.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갔어요. 등은 한의학적으로 등이 아프다는 것은 폐계통이거든요. 그래서 등이 아프다, 등이 시렵다 하라고 하니까 의사가 하는 말, 아픈 지 얼마 됐냐 물어봐요. 그래서 좀 됐다고 하니까 나보고 참 간 크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민감한지 조금만 아파도 병원 한다는 거예요. 그건 나보고 미련하대요. 당장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등 쪽에는 나 폐 깨끗하게 담배를 피웁니까? 내가 어때요? 혹시 뭐 스트레스 때문에 폐 이상이 한다. 깨끗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는 다들 민감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신의 건강도 참 중요합니다만 제일 우리들이 건강해야 되고 강건해야 될 우선순위는 뭐냐? 영적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에베소 6장 10절 말씀에 주 안에서 강건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 안에서 왜 우리가 강건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고 영적 전투가 있고 매일매일 영적 싸움과 영적 전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 속한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를 하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먼저 육신의 건강보다 영적으로 건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호칭이 성도에서 제자까지로 갑니다만 그러나 영적인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는 호칭은 뭐냐? 성도도 아니요. 그리고 제자가 아니라 군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일반 군사가 전투 현장에서 무장을 하고 나가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아니라 우리의 주적인 영적인 주적인 이 사탄과 이 마귀에 대해서 이 교활한 계략과 그리고 이러한 이 대상에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영적 전투를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갈 때에 영적인 무장을 하고 나갈 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에베소 6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 하면 바로 영적 무장입니다. 영적 무장. 영적 완전 무장인데 이 영적 무장이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의 통치요 성령의 지배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느냐 하면 사방천지에서 이 마귀들이 이러한 마귀 사탄들이 이러한 불화살을 가지고 화전을 가지고 사방에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쏘아붙이고 시험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전신에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들이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느냐? 왜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투에서 전신갑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느냐? 그 답을 에베소 6장 13절 이는 서게 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선다. 이는 왜 우리에게 영적 전투를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느냐 하면 이는 서게 한다. 서게 하기. 선다 하는 것은 싸움하는 자입니다.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싸우기 위해서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마귀들과 싸움을 위해서 우리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노는 것은 앉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식사도 앉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싸움만은 앉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백전백패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싸우기 위해서는 뭐요?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느냐? 에베소 6장 13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왜 우리에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하면 이는 이 일을 다 행하는 위해 서게 하게 하려 합니다. 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파이트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우기 위해서 일어선다면 엉거주춤하게 일어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일어서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일어서야 하십시오. 확실하게 설 때에 그래서 완전히 서서 파이트 자세로 딱 설 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면 몸은 좀 힘들지 몰라도 결국 승리가 보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애매하게 서게 되면 영혼도 마음도 삶도 고달프고 결국에는 마귀에게 날마다 그 노름 속에서 그러한 어떤 유혹 속에 살다 보면 뒤끝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이러한 사단과 이러한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사단을 이길 수가 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지배 통치를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속에 있을 때에 함부로 귀신들이, 함부로 사단들이 내 영혼과 내 인생을 흔들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피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안식일날 회당에 복음을 전가할 때 41절 말씀에 경고를 합니다. 이 경고는 하박국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박국 1장 15절 말씀을 띄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한 이 사람들, 이런 유대인들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 바로 41절로 바울이 이 41절의 말씀을 하박국 1장 15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의 말씀을 딱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를 마치고 회당을 나갑니다. 이렇게 나갈 때에 사람들이 평생에 이런 설교를 처음 듣는 거예요. 복음을 처음 듣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처음 듣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이 되고 은혜에도 충격을 받으니까 다음 주일, 다음 안식일에 다시 와서 좀 설교를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3절 말씀 보게 되면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흩어지지 않고 바울의 곁을 따라갔습니다. 바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경건한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 말씀은 성경 신약에 특히 바울 서신에 많이 등장하는데, 하나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되면 많이 나와 있고요. 또한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도를 할 때에 거기에 경건한 헬라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그들이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본래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교를 개종해서 회당을 출입하면서 회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방인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유대교에 입교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따라가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늘 43절에 너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은혜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은 동시에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어져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은혜가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이에요. 너가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를 믿으면 믿는 즉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임재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예수 믿었느냐?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은혜, 구원의 감격, 구원에 대한 은총, 복음의 감격 가운데 너희들이 항상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은혜 속에 살 때, 이런 구원의 은혜, 복음의 감격, 하나님이 나에게 죄사함을 주고 의로운 자녀로 만들어주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 성령의 내주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구원의 은혜, 이 은혜 속에 살 때 성령이 너희들을 강하게 역사한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따라오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이런 구원의 은혜 속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복음의 감격,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감히 이 자리까지 그가 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이전에 9장에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로상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다메섹에 들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던 그러한 핍박자가 졸지에 거기 가서 전도자가 되어졌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제같이 여러분들 망나니 짓을 하다가 뒤집어져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이 말씀 조금은 여러분들이 와닿는 게 있을 겁니다. 과연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정말 기적 같아. 참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볼 때 참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면 아마 이 말이 좀 공감이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핍박자가 다메섹에 가서 전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 내려와가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과연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가 다메섹에서 자기에게 만나 주셨던 삔된 그분이 누굴까 보니까 그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종으로 살겠다가 다짐을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가하니까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서 막 복음을 전가하니까 거기에 바울 통해서 예수 믿는 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 되겠다, 너가 도저히 핍박받았으니까 집으로 가라 해서 거기에서 어디로 왔냐, 자기의 고향 터키 다소로 돌아와서 13년을 집권을 했어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어요. 그들도 보지도 않았어요. 젊은 놈이 완전히 망했다라고 손가락질만 했어요. 그 13년 동안 자기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던 그 은혜, 그 은총, 그걸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와닿는 게 있어요. 제가 경산 낙리교회 10년 있으면서 제자 운영을 하다가요 1년 만에 처음 하다가 작년 장로 그리고 안수집사 하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농사하는 사람들이 장로와 그리고 안수집사가 제자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나는 하고 싶은데 제자 훈련 안 하면 내가 맥이 끊어지고 내가 죽고 내가 도태될 것 같으니까 내가 어디로 방향을 돌리느냐, 청년들에게 방향을 돌렸어요. 그리고 이 청년들 인원들 그때 막 제대한 인원들을 가지고 내가 7년간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매주일마다 한 주도 안 빠지고요, 제가 사랑의 교회 새가족반을 가지고 5년간 아니요 그 5가를 가지고 약 한 10년간 매주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감격, 복음의 삘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13년간 다소에 있으면서 그는 자기에게 하나님 만나줬던 자기를 보살펴주시고 자기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한 거예요. 그럴 때에 막 태동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와서 청빙을 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1년간 제자훈련을 할 때 드디어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드디어 1차 파송했어요. 1차 파송했는데 그 버가에서 마가가 도망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기의 동력자인 바나바와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을 올라가는데 그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고지들을 넘어왔어요. 해발이 1500m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까지 와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이 어디냐 하면 병이 걸렸으니까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병원에 가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첫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뭘 했냐? 복음을 전가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거기에서 자기가 병이 안 걸렸으면 굳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동시에 그가 버가를 출발해서 그가 다시 출발하더라도 그가 또 다른 도시에 갔다면 지금 비시대 안독에 와가 이 사람들의 복음을 전가할 수가 없고, 그런 만신창이가 된 그러한 영육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절대로 이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들도 나처럼 이 하나님 은혜 속에 있으라 이런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구원의 감격에 있고 자기가 구원의 은혜가 있고, 오늘 너희들도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이 속에 있을 때 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은혜 속에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부터 먼저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살면 내가 충만해지고요, 내가 충만해질 때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장난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고 케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 내가 얼마나 복음의 감격에 지금 이렇게 잠겨 있는가, 그 수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측정을 해야 돼요. 이번에도 보니까 세월호를 이렇게 선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황 장로님이나 우리 오명로 집사님이 조선소 근무하니까 그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닙니까? 우리 최 장로님도 뭐 후원한 다들 그런 부분에 다들 전문가니까 물에 콕 잠겨 있어야 그 바지선이 와서 딱 이렇게 로딩을 하고 선적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을 배가 이렇게 부상해야 바지선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순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겨 있지 아니하면 일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잠겨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은혜 속에 잠겨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일이 된다고. 그 은혜가 뭐냐 하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실한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이것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 내가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내 앞에 우환이 있어도, 그래도 오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의 영광, 오늘의 고난에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이 세상을 사단에게 침몰치 않고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했습니다. 이 부르다 이 말이 칼레오인데요, 이 칼레오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 능동태입니다. 과거 능동태. 이건 뭐냐 하면 이미 끝났다, 이게 사실 확인성입니다. 네, 사실 확인성. 예, 여러분 이게 무슨 암호죠? 저 원고에 양의 말을 저는 항상 약자로 이 원고 정리하거든요. 이 칼레오, 이 부르다 이 말은 이 일은 앞으로 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미 다 된 일이다 말이에요. 이미 끝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것이 이미 하나님 나를 작정하시고 불러주셨다. 내가 무슨 선이나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나온 게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창세 전에 오늘 우리를 이끌어서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불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공로가 있는 사람,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과 나는 도둑놈이가 내가 정말 핍박자인데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끄집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게 만들었다, 어떤 사람이 은혜가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는 후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나는 대학 졸업하고 돈 버는데 눈이 벌게 설기던 사람, 나는 3대입니다. 저의 조부가 교회 장로였습니다. 저의 선친은 피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의 가정에 자랐지만 난 학교 다닐 때에 지금 학생들처럼 예수 잘 못 믿었습니다. 잘 안 믿었습니다. 왜? 놀기 좋아했고 친구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저 돈 벌고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기 어렵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셨습니다. 미국에서 나를 불렀습니다. 하리케인이 토네이도가 몰아친 그 사바나 주립병원에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처참한 저 병원이 그때 7층인가 8층이 모르겠어. 하여간 꼭대기에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토네이도가 밤에 얼마나 완전 엉망진창. 무섭다. 무섭다. 그날 새벽 3시에 제가 기억이 나요.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주 앞으로 가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나를 보고 너는 목사 되어야 된다 수도 없는 소리, 그 소리 말이에요. 그 소리 말이에요. 저는요 듣기 싫었어요. 정말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와닿는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 입학할 때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바로 원서 쓰면 됐지만 우리 시절만 옛날만 하더라도 입학 원서에 가면 최종 대학 하면 뒤에 교무과 가서 도장 받아야 되는 시절이었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내 졸업한 대학에 들어가서 그거 도장 받으러 총신신학대학원 그 졸업증명서 도장 받으려고 얼마나 감격했던지 눈을 감고 가다가 그때 겨울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그 눈이 녹아가지고 고랑이는 모르고 그 빠져가지고 발 한쪽이 완전히 잠겼어요. 평소 같으면 짜증이 나고 시기질 났겠지만 그것조차도 그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 은혜 토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했고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이 이 찬송을 부르며 신앙을 했어요.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것이고요.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구원의 은혜만 있으면 이 생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룡남이란 말이 있잖아요. 개천에서 용났다. 여러분 사실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저나 여러분들은 다 계룡남이요 계룡녀입니다. 개천에서 용났고요. 그런 남자고요. 개천에서 용난 여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히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아무도 여러분 꿈도 못 꿀 일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 왕같은 세상 천상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동창들 만나면 참 때로는 이 부러울 때도 있죠. 참 저 학교 다닐 때 저 별것 없는 저게 시집 잘 가가지고 저 좋은 차에 뭐 칭칭 감고 뭐 메이크다 뭐 다른 명품이다 기가 차죠. 그러나 조금 약간 마음에 약간 이렇게 꽈리를 트는 게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나만큼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아멘.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줄에 꽁꽁 묶인 사람들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번지 점프 생각나시죠? 번지 점프를 한번 보시라고요. 제가 한 번은 보니까 뉴질랜드 한번 가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이 세계적인 명소라 그러더라고요. 그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번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고 많이 나거든요. 예, 사고 많이 나는데 어느 동네에서는요. 이 멍청한 사람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딸이 보는 앞에서 자랑하다가 번지 점프 이게 줄이 잘못돼 가지고 그냥 내려오다가 그냥 땅에 부딪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 사망하고 말았어요. 이 믿을 것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고 종종 나잖아요. 그러나 은혜의 줄,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 묶인 사람은 절대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줄은 영원하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여러분 우리 제자 운이 하시던 분 다 기억하겠지만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어느 누가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 있으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네, 어떤 경우든지 주 예수에서 누가 나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으랴 했잖아요. 그건 뭐냐? 구원의 확신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에 복음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성령 지배 통치 속에서 사단과 마귀의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대상에 관계없이요, 대상에 관계없이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대상에 관계없이 포기하지 말고, 네, 대상에 관계없이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46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46절 시작. (42절에) 유대인들이 다음 주 와서 한 번 더 복음을 전개해달라 했잖아요.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다음 안식일에도 복음을 전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45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요, 꽉 찬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 시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누굴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유대교 설교자들이에요. 유대교 설교자. 왜냐하면 자기들이 설교할 때는 그런 사람이 오더라도 그렇게 꽉 차 있는 건 아닌데, 바울이란 이 인간이 희한하게 이방인이 다른 동네에서 온 사람이 도착하자마자 복음을 전가하는데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 열린 거예요.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경쟁이에요. 이게 시기심이에요. 여러분, 경쟁자란 말이 영어로 라이벌이잖아요. 경쟁자란 말이 라이벌. 이게 어근이 뭐냐? 리버입니다. 리버, 강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리버가 라이벌이 되어졌느냐 하면 바로 뭡니까? 물을 같이 떠먹는 사람 속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빨리 가서 좋은 물을 먼저 길러내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먼저 가서 많은 물을 퍼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강 서는 사람은 싸움 일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같은 물 먹고 같은 우물 먹고 같은 강 서는 사람들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경쟁자, 그래서 이 경쟁 속에 시기가 나는 거거든요. 바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유대 지도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모이는데 자기들은 안 온다. 그러니까 눈이 뒤집힌 거거든요. 교회 그런 게 있습니다. 교회 그런 게 있습니다. 교회 그런 게 있습니다.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이게 다 은혜 속에 살아야 하는데 이게 미묘한 게 있습니다. 미묘한 게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노예 안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어느 교회가 이렇게 된다더라, 잘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교회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 경산에서 교회 짓고 제가 희한한 소리 듣고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가 얘기를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상한 소리 많고 노예 안에 이상한 소리 많으면 뭐냐? 여기에서 경쟁이 되고 이게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뿐만 아니라 45절 말씀에 시기 가득해서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반박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텔레고인데 이게 미어올리 능동태예요. 이게 뭐냐 하면 말끝마다 계속 단죄를 거는 거예요. 바울이 말할 때마다 일절로 끝나는 거, 뒷말 많은 거 있잖아요. 뒤끝 있는 건 있잖아요. 그런데 오래 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인텔레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마다 계속 단죄를 거는. 그런데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50절 말씀 보니까 여기에 뭡니까? 박해까지 했다는 거예요. 박해, 이건 뭐냐 하면 이야 디오고모스인데 이 말이 뭐냐? 신체적으로 해를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가지고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을 린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말로 딴지를 걸고 바울을
바울을 위해를 갈 때에 46절에 뭐라고 하느냐,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이제 너희들 이렇게 우리를 반박하고 위해를 가하니까 너희가 복음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너희들이 자처하기 때문에, 자처한다, 인정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처하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으로 향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자처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크리노란 말인데, 이 말은 작정했다, 판정했다, 결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더 이상 내가 예수 안 믿겠다 스스로 결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시간 낭비죠. 소기에 경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이방의 빛으로 향하는 것처럼 내가 이방인을 향하여 전도를 하겠다라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요 5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더 이상 이 사람들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없다라고 떠나는데 발에 티끌을 떨었다. 이 말은 뭐예요? 더 이상 관계없다는 것이고, 이 유대인 관습이에요. 더 이상 관계없다라고 떠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떠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장 1절의 말씀 보게 이고니안 도착해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 가느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한 거예요. 비록 그가 떠났지만은 다시 이고니안으로 떠났지만은 거기에서도 제일 먼저 이방인의 회당,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가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이에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위대성이 나타나요. 바울의 위대성이 나타나요. 사도 바울의 위대성이 뭐냐 하면 대상과 관계없이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이것이 바로 바울의 위대성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에서 자신의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은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구원에 제된다 할지라도 자기는 좋다라고 할 정도로 동족을 사랑했어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자신의 제일 먼저 우선순위는 동족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갖고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자기 동족 구원하는데 제일 우선을 썼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자기 동족 사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동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동족 사랑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거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이에요, 말끝마다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거든요. 딴지를 거는 것도 그런데 그것보다 그 사람들까지 선동해서 교회 가지 말라, 심한 사람은 유해를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핍박을 넘어서 손찌검까지, 요즘은 손찌검까지는 안 한다 치더라도 말끝마다 딴지를 거는 사람, 반박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 선동하는 사람들 던집니다, 질문을. 만약에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가정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끝마다 딴지를 거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남편이, 자녀가, 여러분 부모가 만약에 이렇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꼭 교회 가야 되나? 꼭 예수 믿어야 되나? 예수가 뭔데? 이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 폭발하셨죠? 일단 대상을 돌리세요. 다른 전도 대상자에게 눈을 돌리세요. 그러나 다른 대상자에게 눈을 돌리더라도, 그렇더라도 가장 제일 우선은 내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내 동족 사랑, 내 남편 사랑, 내 가족 사랑, 가장 가까운 가정 영역 안에 사람이 우선이에요. 비록 핍박을 하고 반박을 하고 위해를 가하고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걸고 오늘 선동까지 하는 사람이 내 가정에 있다 손치더라도, 그럴 때는 방향을 돌리지만 그렇더라도 제일 우선순위는 나의 남편이에요, 나의 아내예요, 나의 부모 자식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이것이 사도 바울도 배울 오늘
복음의 위대성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아무리 구원의 확신, 내가 전도하면 오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을 것이다,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48절로 4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말이에요, 반박했지요, 시기했지요, 비방했지요. 선동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 없는 구원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다 예수 믿고 그야말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어요. 이게 작정되다 하는 이 말은 타소란 말인데요, 지명되다, 지정되다, 임명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49절 말씀 보면 오늘 그 지역에 이런 구원의 은혜가 가득 적시로 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다 믿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성경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방금 핍박받고 반박당하고 시기 질투 선동하고 유해를 가하고 하는 말씀 들었죠. 그럼 우리는 가야 돼요.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안 떠났어요. 바울 안 갔어요. 왠 줄 아세요? 복음을 증거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을 것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면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가 말이에요,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46절에는 대상을 가리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48절 49절을 보게 되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복음을 증거하면 분명히 이 사람 예수 믿을 것이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안 떠났어요. 우리 같으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놈들한테 왜 복음을 증거할 거냐? 차라리 내가 다른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이 인간이 이런 인간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 차라리 노숙자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 이런 소리 하잖아요. 열받으면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핍박을 당해도 우리 같으면 금방 떠나죠. 사랑하다 금방 가야 되는데 안 갔어요. 그 자리에서 계속 있었어요. 6개월을 있었어요. 1차 전도회 45년을 시작했는데 이 1차 전도회 이 시작한 이때를 오늘 계산하면 최소한 6개월, 수개월 거기에 머물면서 전도를 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예수 믿기로 작정된 다 믿을 것이라 그 자리에 죽치고 앉아가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역사에 뭐냐, 제자들이 50이 되면 기쁨과 성령에 충만했다.
이 충만했다 이 말이 뭐냐? 이것은 바로 미완련 동사거든요. 미완련 동사 이 말은 계속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화가 나고 내가 지금 너무 가슴이 아파가 이 동네 당장 떠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도하기만 하면 이 동네에 작정된 자, 예수 믿기로 하나님의 선택한 자 다 믿을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치고 앉아가지고 아무리 남편이 아무리 새끼가 아무리 나의 아내가 나의 가족이 나의 친척 고력이 나에게 아무리 속을 뒤집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죽치고 앉아가 복음을 전가하게 되면 오늘 그 사람을 통해서 기쁨의 열매, 충만의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루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타난다. 이게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전도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러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면 분명히 믿을 것이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찔러야 합니다. 옛날에 김기동 집사, 지금은 캐나다에서 지금은 김기동 목사 됐죠. 해군사관학교 나온 친구인데 그 동성고등학교 나왔는데 내 친구의 친구더라고요. 같은 75학번이 그 친구 재수해가 76학번인데 어쨌든 하여간 한때 그 김기동 집사를 우리가 도전 굉장히 받았거든요. 그 찔러라는 거예요. 찔러봐라는 거예요. 고구마 찌다가 찌르다가 덜 익은 것 같으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익은 거 쑥 들어가자는 거예요. 전도가 힘듭니다만 전도가 쉬운 이유는 뭐냐 하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성령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찔러보는 거예요. 안 들어가잖아요. 덜 익은 거, 영혼이 덜 익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예수 믿어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혼이 익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고난을 통해서 예수 믿기로 했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 믿으러 하는데 그냥 마음이 쑥 열려. 누가? 성령이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기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무리 힘들어도 이 지역에 죽치고 앉아가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런 영혼에 무장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졸음이 옵니까? 정신이 혼미합니까? 우리 삶은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영적 전투 현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나는 날마다 깨집니다. 두들겨 맞습니다. 터지고 자빠지면 회복하기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여러분 체험하신 분들, 경험하신 분들 알 겁니다. 그런데 영민한 사람들은 바람만 불어도 빨리빨리 깨닫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바람만 불어도 알아요.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되면 주 터져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성령의 지배를 평소에 받느냐 아니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지금도 마귀들은 우는 사자처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으려고 설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구원의 은혜 잊지 마세요. 대상에 관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때에 내가 살아나고 내가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오늘 내가 전도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 내 가정에 있는 사람 분명코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5.18 행복축제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